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백화점에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선물도 이렇게 많이 팔고 그러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유럽에 가면은 제가 가보니까 11월 달에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 뭐 추석 같은 명절이죠, 크리스마스가. 또 그날 이제 식당은 자리가 없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뭐 호프집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뭐 사람들 식당으로 꽉꽉 찹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죠. 사면이라 그러죠. 사면, 특별 사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면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특별 사면을 얻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특별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젊은 연인들.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그 연인들은, 애인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뭐 80, 90%는 다 만나는 날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뭐 애들이 태어난다고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어린이들. 이제 선물을 기다리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이제 애들이 있고. 여러분은 성탄절 기다려지십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설레야 돼요. 보니까 성탄절이 오면은 이게 뭐 기다려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것 같고. 기다린다는 것. 제가 옛날에 이제 EBS 보니까 그 시베리아의 호랑이를 촬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한 장소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보니까 호랑이를 잘 없잖아요, 호랑이가. 그래서 딱 촬영을 해서 한 5분 정도 촬영을 보내는 걸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보니까. 기다림이죠, 기다림. 그 2차 대전 때 이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독일 그 포로 수용소에서 연합군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뭐 기다리다가 이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많이 죽었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살아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보니까 다 뭔가 소망이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나가면은 내가 다 무슨 뭘 해야 되는데 이런 희망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이게 기다림에서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디 보니까 우리 인생의 94%가 기다린데 보낸다고 합니다. 적금 넣으면은 적금 기다리잖아요. 2년짜리 적금을 타려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보면 또 대학 가는 날을 기다리고 이제 결혼식을 뭐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1년 전에 식장을 준비해요.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죠. 되게 요즘 막 1년 몇 달 전에 이 식장을 준비하지 않으면 식장이 없어요. 보면 원하는 시간.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 있어서 기다리는 것이죠. 또 소망,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소망과 희망. 기독교는 소망이라고 그래요. 소망. 이게 적극적인 것이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거고 희망은 소극적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희망은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이번 지금 뭐 대학 입시 이제 뭐만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내년에 또 보면 되지. 근데 약속은 없어요.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 뭐 시험 봐서 떨어지면 다음에 또 보지. 근데 붙는다는 약속은 없어요. 우리 소망,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은 약속이에요. 본인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죠. 희망 고문이라 그러잖아요. 희망. 그냥 결혼도 안 하면서 자기가 이용하려고 계속 만나고, 여자는 혹시 결혼할까 봐서
이렇게 뭐 만나고 보니까 희망 고문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이 기다림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 우리가 희망이고 기다린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다림 속에 있었던 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적혀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기다리잖아요. 세상 것, 뭐 어떤 뭐 인간적인 것, 이것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죄로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죠. 죄가. 그리고 인권이 형편이 없었죠. 종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인권, 요즘같이 인권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죠. 막 이렇게 인권이 다 무시된. 요즘 아동학대가 나오면 뉴스에 크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뭐 애들 죽이는 것, 자기 자식이니까 죽여도 아무 말이 없어요. 아동학대 이건 뭐 누가 뭐 해도 그냥 말이 못하는 거예요. 뭐 이교도들이 이렇게 막 와서 혼란하는 세상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있죠.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이제 뭐 식민지에서 자유가 없는 것이죠. 보니까 그 밑에 헤로당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막 세금도 하고 독재잖아요. 독재. 자기가 막 누구 원하면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세례요한도 죽이잖아요. 보면 뭐 인권이라고 없는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는 어둠과 침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구원자. 다른 사람은 이제 다 희망이 없어요. 한번 그 로마한테 한번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운동이 일어나서 그게 다 실패로 끝났죠. 이제 희망이 없어요. 보면 다 포기하고 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이 위로, 이스라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그 위로자, 구원자, 메시아를 자기가 보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인류를 구원할 사람, 그 메시아를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주 백성을 위로하라. 또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너희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시죠. 예수님은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죄악과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 위로자를 시몬은 뭐 물질적인 것 때문에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다렸어요. 또 자기가 뭐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좋은 일이 생기길 위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보면 만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구원의 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 이제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무슨 뜻인가? 이제 그거는 예수님 오신 거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여러분 뭐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 위로, 이 위로가 여러분께도 함께 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위로라는 게 함께 있을 때 위로를 받죠. 누가? 내가 힘들 때 함께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상대적인 게 아니죠. 아무튼 누가 함께 있는 것, 그때 이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 함께 해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받아주면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 위로자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면은 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자면 대통령이 가끔 뭐 산재사고로 죽은 그 뭐 조문을 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함께 해주신다. 이거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이 위로, 이거는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 그 위로가 이제 우리한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죠? 첫 번째죠. 근데 이제 이제 기다릴 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 열심히 그냥 뭐 열심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이제 그 책은 뭐 여러분 다 들어서는 알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토끼가 나와요. 토끼가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봐, 토끼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서 뛰어다니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 목표가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뛰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집중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5절에 보면은 이 시몬은 준비를 했어요, 준비.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동방 박사들은 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했잖아요, 준비. 우리 재림 예수를 기다릴 때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하고 믿음의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죠. 성탄절 2주 이제 다가왔지만은 그냥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신랑을 맞이할 10 처녀가 나오잖아요. 다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5명은 기름 없이 기다렸다는 것이죠.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막 사람과 싸우고 술 먹고 그렇게 기다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경건하게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 바로 뒤에는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분도 기다리는데 이분은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 성탄절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책을 쓴 이제 미국의 그 간호사 출신인데 이제 그분 책에 읽어보면은 중환자 병동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하루에도 막 한두 명씩 죽어 나가죠. 근데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냥 이제 그 다음 날 또 살아나는 사람이 더 많죠. 어떤 사람은 죽고. 이제 이 힘든 사람들한테 뭐 좀 기다려봐.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 와서.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 이게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기다려봐라. 뭐 좋아질 수도 있을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또 기다림이라는 걸 훈련시킵니다. 기다림이 성화하는 과정이죠, 성화. 산모가 이렇게 애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두잖아요. 빨리 나오면 어때요? 조산이죠, 조산. 미숙아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10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 아침이라는 거는 어때요? 저녁.
그 기간을 기다려야만이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가을은 어때요? 여름에 막 이 풍파도 뭐 홍수도 나고 장마도 나고 태풍을 건너서 기다려야만이 가을이 오는 거예요. 결실의 계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뭔 일을 하면 안 돼요. 막 뭘 너무 급하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밥을 할 때도 지금 어때요? 밥을 했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열어보면 어때요? 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김지철 목사님 책에 보면은 현대인의 이제 마음의 병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화병이 있고 또 조급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화병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뭐 이게 친구 모임도 있고 이렇게 막 옛날 사람하고 틀리죠. 그래서 화병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 조급증 이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조급증이 뭐가 좀 뭐 빨리 진행이 안 되거나 잘못되거나 막 그러면은 쉽게 분노하고 뭐 살인 사건 보면은 요즘 그러잖아요. 막 기다리다 안 되면은 조급하니까 뭔가 천천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뭐 잘 아는 점이 EQ라 그러잖아요. 잘 아는 얘기지만은 그 어린애를 딱 방에 딱 한 명을 딱 두고 이제 같이 그 이제 상대자가 이제 가서 쿠키를 줬어. 쿠키를 너무 냄새가 많이 나는 막 맛있는 쿠키를 넣어놓고 1시간 동안 기다려라. 그러면 2개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상담자가 나가는 것이죠. 그 방에 아무것도 없고 그 과자 냄새만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는 거죠. 얘가 막 노래도 부르고 뭐 어디 과자를 그냥 핥아보기만 하다가 먹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이제 이게 1시간 지내서 2개를 먹었던 이제 성공했던 사람들을 이제 나중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 기다렸던 애들은 이제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EQ죠. EQ.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스트레스. 또 어떤 압력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이제 우리 시험처럼 사트, SAT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도 좋은 성적을 내더라는 것이죠. 기다림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기다리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하는 사람은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니, 빨리 물을 달라, 뭐, 왜 먹을 것이 없냐, 돌아가자. 이게 조급증이죠, 조급증. 이 조급증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어요, 아들을. 야곱은 21년. 모세는 80세 될 때까지. 요셉도 23년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이 주님이 원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이게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해서 제자를 쳐놓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법이라면은 1불이 1000만불 같고 1000만불이 1불, 1불이 1000원이잖아요. 1000만불이 10억. 똑같겠네요. 이게 하나님은 물질관입니까? 물어봤은 게 베드로 사도가 너 똑똑하다. 1불이 1000만불이고 1000만불이 1불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저한테 1불만 주십시오. 1불. 그게 뭔 말이에요? 1000만불 주라는 거죠. 1000만불.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한테 주실 것이다. 근데 하루 뒤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1000년 뒤에 주시겠다는 말이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영안의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오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 근데 시몬은 딱 예수님을 보고 이건 메시아다. 바로 알았다는 것이죠. 어른도 아니고 그 어린애를 보고 이건 메시아다.
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 이 눈,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죠. 보니까. 전에 설교했듯이 해안이래. 해안은 미래를 보는 눈이고 심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심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안이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가 저 끝을 보면 지평선이라 그러죠. 저 산 끝에 좀 멀리 보는 사람, 또 개인적인 걸 멀리 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것을 멀리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 영안이 있었어요. 영안. 그래서 보고 바로 이 메시아다 이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 티베트에 가면은 달라이라마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름이 아니고 보통 명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서 환생한다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죽으면서 이제 어디서 다시 태어날 거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환생했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죠. 막 가서 물어보고 물건도 맞춰보고. 근데 이제 달라이라마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안 맞으니까 중국에서 정부가 달라이라마를 또 다른 사람 세웠어요. 이 사람이 달라이라마다. 이제 거짓 영안이죠, 그게. 이제 그게 뭐 사실이겠어요? 어떻게 그게? 근데 이제 이 시므온은 딱 보면서 알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 보지 않고는 절대 죽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지평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영안을 가지게 된 이유가 성령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슬라이드 보십니까? 25절 그 뒷구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부터 25절 뒷구절부터 자 27절까지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이 계셨죠. 위에 계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이 지시를 26절에는 성령이 지시를 받았어요.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온 노인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 성령이 위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지시를 받았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위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성령 충만했다는 게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뚫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시를 받아서 정신. 우리가 성령이 풍성하고 성령의 도우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 우리 아마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 지시, 우리가 이제 그런 영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지시를 받을 때 이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 지시를 했어요.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보니까 영안이 뜨인 거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영안이 이렇게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놓아주셨다라는 것이 놓아주셨다. 주님한테 붙잡혀 있었죠. 놓았다는 건 뭐예요? 붙잡혀 있었어요. 주님한테. 주님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이제 종이 평안히 놓아주셨다. 평안이라는 단어하고 주님이 놓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주님한테 붙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되게 나한테 붙잡혀 있어요. 또 세상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세상에 붙잡혀 있지 않았어요. 보면 나한테 붙잡혀 있지도 않고
주님이 붙잡고 있었어요. 붙잡고 사는 삶.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거. 뭐 놓고 싶어도 내가 이 돈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보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시면은 그 뭐가 붙잡고 욕심이라고 그러죠. 욕심. 나이 드시면. 철로역경에 보면은 나이 들어서는 욕심을 조심하라고 그래 나와요. 여러분 나이 드시면 욕심이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대 할머니들 보면은 욕심이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더 음식도 막 누구한테 주고 뭐 양보도 많이 해서 욕심이 없어진 것 같은데 욕심이 더 많아진 사람이 많아요. 추해진다 그래요. 노추라 그래요. 노추. 욕심이 많아진다. 공자도 그런 말을 해서 공자가 이 청년 때는 이제 세 가지가 이야기 나와요. 청년 때는 혈기가 부족하니까 여색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장년이 돼서는 혈기가 너무 넘치니까 싸우는 걸 조심하라는 것이죠. 노년이 됐을 때 혈기가 이제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쇠약해지니까 탐욕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나이 들어서 욕심을 내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망해지는 거예요. 뭐 욕심 내다가 막 잘못하면 이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이게 나이 들어서도 이게 욕심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나를 붙들고 있다. 네, 우리가 오래 사는 세상이 됐는데 김영석 교수는 이제 그 100년을 살고 보니 이제 책에서 인생이 80까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실력이 는다고 해요. 뭐 책도 이렇게 보면서 실력이 는다고 이렇게. 지금 100세인데도 지금 뭐 신문에도 막 글을 쓰고 그러잖아요. 보면. 나이 들수록 이제 탐욕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놓아주는 게 필요해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근데 평안히 놓아주셨다는 주님이 평안히. 막 억지로 내가 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막 억지로 뺀 게 아니고 편안히 놓아주셨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 주님이 나를 억지로 놓아주신 게 아니고 편안히 주님이 붙들고 있다가 나를 편안히 놓아주셨다. 욕심이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뭐 내 것 욕심 막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나이 들수록 내 욕심에 붙들지 말고 편안히 이렇게 주님께 붙들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 믿음인데 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안이 뛰어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리면은 영안이 뛰인다는 것이 성령에 이끌렸을 때. 세 번째는 욕심에 돈에 붙들리지 말고 주님께 붙들려서 편안히 이렇게 노임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을 어떤 영적으로 또 보고 또 성탄절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몬은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알아보고 정말 그를 찬양했던 그러한 시몬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 영성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잘 준비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저희 성령의 힘으로 영안이 눌려서 주님을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주님께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붙들리고 나한테 붙들리고 돈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께 붙들린 걸 편안히 놓으면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